인격적인 존재로 지어주셨습니다. 인격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지정의가 가져진, 그래서 정의란 자소 자체 속에 뭐가 있는 것이 여기가 마음입니다. 여기 지식이고요. 여기 행동하는 의지의 행동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나오죠. 말하든 행동하든 것은 전부 의지에서 사실 나오게 되는데, 이 정의란 마음의 자소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것인가 하면 믿음도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믿음의 자소는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내가 상처를 입었다는 것도 이 마음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서로 들어가라, 오늘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은 서론의 제목이 뭐가 나왔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죠? 이걸 앙망한 자는 샘을 얻으리니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나지는 것이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 내가 뭐고 올까요? 불신앙이 내게 찾아오게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뭐가 생겨나질까요? 이 믿음이 생겨나져야 뭐가 바뀌는 것인가? 내 생각이 여기에 맞춰서 바꿔지는 겁니다. 믿음이 생겨나게 됐을 때, 예를 들어서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듣고 마음에 생각해도 마음에 뭐가 생겨나진 것인가 하면, 야,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면은 내 병이 낫겠다는 뭐가 들어가지죠? 생각이 바꿔지는 거네. 생각이. 결국은 모든 행동은 무엇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이 반찬을 먹는 것도 밥을 먹는 것도 다 뭐 하는 거 생각에 따라서 하거든요. 뭐 생각을 누가 영향을 미치느냐 하기로 되었을 때에 바로 내 마음에 내게 생각하는 믿음이 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생각이 바로 불신앙의 생각도 할 수 있고 믿음의 생각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그래서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예배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고 기도를 왜 강조하고 있는 건가? 이걸 통해서 내가 뭐가 바뀌어지는 것인가? 내 영적 상태가 바꿔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마음 믿음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은 어디서 날까요? 들으면서 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앙망하는 자세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할 때 내게 뭐가 생겨나죠? 이 믿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배 안 드리고 딴 거 자꾸 쳐다보면 무엇이 내서 자꾸 쌓일까요? 불신앙이, 불평, 원망이 세상이 참 쌓여진단 말이에요. 쌓여지는데 그렇게 해서 내 속에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는 약속하셨는데, 내가 말씀을 뭐로 내 마음에 새겨지도록 복음이 새겨지도록 이거 하라는 걸 지금 우리 강조하는 거거든. 이게 새겨져야 그래야 뭐가 나올까요? 내 생각 속에 그래 이거 하면 되겠구나 이게 와야 사람이 옮기지. 내 마음이 생각이 안 드는데 우리는 옮길 수 없는 거거든. 그지? 그러면 생각에 따라서 뭐가 행동이 올라가지죠. 내 의지를 가지고 실제적인 행동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서 말도 하게 되고 모든 판단도 하게 되고 모든 결과가 내 의지 행동들이라 여기다 합쳐져서. 그런데 우리 뇌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게 전부 여기서 연관되어서 내 속에는 지금까지 뭐가 가득 차 있는 것인가 하면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는 가득 차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여기 내 갖고 있는 내 본성이야, 내 상태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행하도록 번져 주었기 때문에 인간이 뭐하죠? 범죄하고 타락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뇌 속에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 것인가? 각인됐다. 여기 뿌리 내려졌다. 여기 체질이 됐다. 여기에 내 인격이 여기서 들어가 있는 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고 표현하는 것은 내 속에 지금 잘못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는 근본적인 내 생 속에 이게 안 바꿔지게 되지면은 이 속으로 들어가게 되잖아. 그래서 오늘 몇 핵심 자체가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하면은 내 뇌에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이것이 본질적으로 바꿔지게 되지는 그걸 두고서 우리가 체질이 그걸 보고 복음 체질이라. 그거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은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하면 나의 영적 상태라고 표현하게 되어서 내 영적 상태가 오직이 되게 되지는 이게 모두 다 뭘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바로 내 마음에 믿음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데 요건 뇌 영향을 치워서 나를 변화시키는 통로가 어디 있는 것인가? 거기에 내 마음을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요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통로 자체가 뭐를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 가지고. 믿음의 자수가 어디인가요? 믿음이 어디에 담기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담기는 거예요. 내 상처도 어디에 담길까요? 마음에 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내 인생을 편집하고 설계와 디자인하는데 뭘?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편집, 설계, 디자인하라 계속 강조한 부분 자체가 요거 할 때 내 마음에 뭐가 들어가죠? 내 마음속에 이게 담겨져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거든. 그래. 복음이면 다 되는 것이라. 야, 다 들은 것이라구나. 이게 내에서 들어가기로 했을 때 이것이 돌면서 내게 자연적으로 뇌에 뭐가 세워지는 것인가? 바로 복음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각인 뿌리 체질로 내려가는데, 그래서 각인의 첫째는 바로 뭐가 각인인 것인가? 말씀으로 각인되어지고, 뿌리는 뭐로 내릴까요? 기도하는 만큼 뿌리가 내려지게 되지는 거란 말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강조하는 것은 말씀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바꿔져, 체질이 바꿔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방법을 두고서 이와를 말하고 악망하라 하거든. 악망하라 하거든. 시편 121편 1절 이하에서 보면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모든 것이 온다고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을 악망하고 바라보는 그 방법이 뭐다? 예배고, 그 방법이 말씀이고, 그 방법이 기도의 방법으로 바라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형상의 체험을 받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이 모든 것을 공급받아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거든요. 정말 하나님을 향할 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영이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부분 자체가 여기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죠?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사단이 뭐로 속이나요?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승남이 되는 거야. 돈 많이 벌면 되는 것이야. 뭐 예수 믿어 무하도록 만들죠. 내 마음에다가 세상은 자꾸 뭘 심나요? 불신앙 심어요. 불신앙. 그럼 여러분들이 내게 영향력을 누가 미치느냐가 이거 차이가 난단 말이거든. 불신앙 친구 만나서 계속 불신앙 이야기 들으면은 전혀 복음 듣지 않고 세상 이야기만 듣고 불평 원망만 듣는다면 내가 무엇이 가득 채워질 거야? 이게 채워지는 거거든. 그런데 내 영적 상태는 누가 좋아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오히려 세상 것 분들은 그거 더 좋아해.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이야. 이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소에 들어갈 때 무슨 역사가 나죠?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서 요셉에게 여호와의 신이 요셉에게 감동되게 되어지는,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감동될 내가 찾아본 적이 없다고. 그 요셉입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하게 임했다고 성경 기록을 하죠. 이 비밀을 알았던 엘리사는 뭘 구해죠?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걸 우리가 보는 겁니다. 언제 성의 역사가 임하는 것인가? 바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으로 이거 할 때에 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성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뭐가 주어집니까? 믿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든 행동은 어디서, 생각은 어디서 바꿔주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간 만큼 믿음의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는. 그래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왜 뭐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래서 우리는 본론에서 무엇을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할 것인가? 복음의 말씀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누구라?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구약 성경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서 증거하는 것이라. 누구 증거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면 성경에서 뭘 찾아야 될까요? 복음의 말씀을, 이걸 찾아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말씀을.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잡으라 오늘 우리에게 욕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잡을 때에 내게 뭐가 옵니까? 믿음이 오게 되었을 때 어떤 믿음인가요? 여호수아에게 이 믿음이 들어가게 되지니까 요단을 가르는 능력이 나타나져요. 여러 개 무너뜨리는 능력이 나타나지라는 거예요. 뭐 할 때? 약속된 말씀을 잡게 되었을 때. 그래서 말씀 묵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 1절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화로 그것을 말하 묵상하라고.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요 네가 형통하리라.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 이야기합니다. 묵상할 때 뭐가 오죠? 믿음이 오는 거라. 믿음이.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를 들을 때 강단의 메시지를 뭐로 받으라? 하나님 목사를 뭐로 세운 것인가 하면 심부름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목사가 메시지를 하게 되었을 때에 성경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세상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안 들어도 돼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하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뭐로 받아라? 하나님으로 받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내가 전한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그러하다. 우리가 뭘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아무개야 하고 내가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뭐 할까요? 두려 떠는 마음으로 말씀을 쓰겠죠. 그죠? 그 자세 가져라. 그거 가져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합니다. 그죠? 말씀을 정말 그렇게 잡았을 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언제 천사가 동원되어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보좌 능력이 언제 나타날까요?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을 이루는 곳에 천사가 동원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천사가 동원되어져요. 그럼 내가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찾고 그 뜻을 잡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천사가 동원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이 천사가 동원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곳.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 임재하는 바로 그곳에 누가 동원된다? 천사가 동원되게 되지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린 이 장소가 무슨 현장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바로 그 장소.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하는 이야기입니까? 묵상하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놓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정말 묵상하라고.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 묵상함으로 뭐라고요?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묵상할 때 내게 뭐가 생겨나집니까?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나야 생각이 바꿔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꿔져 생각에 따라서 행동 옮기잖아요. 이런 물건을 사든 뭘 하든 내 생각이 사야 되겠다 마음에 들어가야 물건 살 것도 아닙니까? 두 번째 뭘로 편집하라? 기도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그죠? 자, 기도로 어떻게 내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인가? 먼저 뭐부터 강조하는 것인가 하면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내가 기도하기 이전에 예수가 믿어져야 될 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가 잠언자다 배워봅시다. 왜 기도 안 하죠?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죠? 만약에 이영호 집사님이 30 딱 기도하면 그냥 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돈 그냥 5만 원권 100 딱 묶은 한 다발이 딱 떨어진다. 그냥. 그럼 500만 원이지. 그지? 예? 기도 30분 하면 500만 원 딱 떨어진다. 그죠? 그러면 아마 잠도 안 자고 기도할 거라. 그냥 기도 딱 30분 끝나면 또 100만 딱 500만 떨어지고 또 30분 딱 지나면 또 500만 딱 떨어지고. 이야, 진짜 신바람 나죠? 근데 왜 안 하는 것인가? 이게 안 믿어지거든. 안 믿어지거든. 기도는 가장 먼저 뭐 오는 건가? 내 속에 그렇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었구나.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향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흑암이 결박당하게 되어지고 실제로 응대가 실현하는 것이라고나. 이게 믿음으로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뭐로 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그래서 물 묵상하라 강조하죠. 복음 메시지를 강조하는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복음 언약을 내가 정말 묵상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이 믿음이 오는 거라. 이 믿음이. 요셉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뭘 잡은 것인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통해 주어졌던 언약의 말씀, 그걸 붙잡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근데 요셉의 마음에 뭐가 생겨나는 것인가? 이 믿음이 생겨나는 거라. 이게. 모세에게 뭐가 생겨났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갔는데 10가지 재앙이 부어진 그 과정 속에서 모세에게 뭐가 생겨나지는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 하나님 함께 하시면 끝나는 건데 뭐.
기도에서 가장 첫 번째는 바로 뭔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예배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에게 뭐 주는지 압니까? 기도 제목을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고 성취될 기도 제목을 이때 주는 겁니다. 자, 내 인생의 문제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고 제가 강조하는 것은 거의 대다수의 성도들이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인가 하면 자기 앞에 당면된 생겨난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 내용들도 거의가 무슨 기도하죠? 내 자식 잘 되고 내 건강하고 내 돈 잘 벌고 우리 가정 화목하고 좀 이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전에 그 생겨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을 찾아라고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문제 주실 때 까닭없이 문제 주는 것이 없는데 왜 지금 그거 찾지 아니하고 뭐 자꾸 문제만 해결해 달라 그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정확한 기도 제목을 언제 주는 것인가? 언약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획을 찾는 기도에서 들어갔을 때 한나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그러다 한나가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들이 아니고 나신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이 민족 살리는 나신을 필요로 하는 것이로구나. 그게 또 끝났잖아. 그걸로 내가 뭐가 찾아지면 올바른 기도 제목만 찾아지면 응답받은 거예요. 이게 이걸 어디서 찾아라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배와 말씀 기도 속에서 찾아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냥 뭐하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 기도 찾아라. 이거 찾아라. 하나님 무엇 때문에 내가 문제 준 것이 그 일을 정말 찾고서 방향을 맞춘다면 일은 누가 이루실까요? 바로 그분이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사실 하나님 기도 응답의 목적은 아니라 왜 응답하실 것인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 홍해바다를 왜 가르는 것인가 안 믿으니까 홍해바다 갈라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진짜 소원은 바로 뭔가? 바로 이 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방향 자체를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룬 쪽으로 내 인생을 말아 편집설계 디자인하라는 이야기란 말이거든. 응답의 목적 자체가 그냥.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하나님께서 목적은 어디 있는 것인가? 전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존재케 만든 이유와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죠. 그죠? 그 계획의 최대 계획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나라죠. 다른 말로 하면 전도 선교입니다. 목적 이거 찾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죠. 하나님 나를 부르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뭔가?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우리에게 왜 복음의 말씀을 편집하고 기도를 편집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하게 만드는 것인가? 복음의 누림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뭐되들 원하는 겁니까? 이삭처럼 한 해 농사지어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그 축복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요셉처럼 최고로 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셈의 권을 놓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넓은 땅을
회복하도록 로봇의 경제를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걸 통해서 뭐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증인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것 주는 거거든요. 목적 자체가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이로구나. 세상이 뭐가 보여줘도 이거 보여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무조건 하나님 이스라엘 들어가면 나를 축복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 주신 축복이 너무나 큰 걸 보게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이 너무너무 큰 축복을 받으니까 세상 여왕들이 평생의 소원이 뭔가. 솔로몬 한번 아련하고 솔로몬이 지혜도 없고 솔로몬이 만들어온 그 어마어마한 성전을, 그 궁전을 그 가서 보는 게 이게 여왕들의 소원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왜 축복하는 것인가? 뭐하기 위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이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축복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게 되어지면 뭐가 열리는 것인가? 내 눈이 열려져요. 눈이 열려져서 이 땅에 복음 한 가지 없어서 실패하고 망해가는 것이 이게 보여준다고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생겨날까요? 저 사람들도 이 복음 받으면 되는데 과거의 나처럼 지 복음 한 가지 놓쳐가지고 저들이 죽을 고생하는 것이로구나. 전들 왜 안 하는 것인가? 저 이유를 압니다. 안 보이니까. 예수가 해답하는 사실 자체가 내게 확신이 안 쓰면 뭐가 안 되죠? 전도가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안 쓰면은 이것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뭐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인가? 전도 때문에 허락하는 거라고. 이것도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신 걸 정말 찾아 씻어 들어가게 되진다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5가지 편집 슬랙의 디자인인데 두 번째 나왔던 편집 슬랙의 디자인 내용이 뭔가요? 헌금과 전도라거든요. 왜 내가 헌금을 많이 될 것인가? 헌금하고 싶어 돈이 없는데 뭘 헌금을 합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의 방향이 정말 맞추게 되진다면 하나님 뭐 하죠? 헌금하도록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것 해야 교회를 살리잖아요. 이것 해야 전도할 수 있잖아요. 이것 해야 선교할 수 있잖아요. 그냥. 사실 뭐 돈 1억 얼마 안 되는 건데 근데 우리 1억 하면 1억 이런단 말이에요. 돈 많은 부자한테는 한 달 이자만 해도 억대가 더 들어와요. 하루 이자만 1억씩 버는 사람들도 있어. 하나님 뭐 하는 것인가? 왜 전도 선교를 편집스럽게 디자인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바로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만들어내야겠다. 자, 지난주에 제가 뭘 말씀드린 것인가 하면 내 영적 상태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할 것인가. 그리고 뭘 만들어? 영적 그릇을 만들어라. 영적 그릇은 헌금과 전도입니다. 내 영적 그릇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이거 되질 때 여기 합당한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부어주는 거라. 이 길을 놓치고 자꾸만 복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방향이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진짜 참 복을 받을 수 있는 이 소원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이거 찾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찾으세요. 거기 사도행 1장 8절을 제가 표현한 것은 나의 예루살렘은 어딘가 찾으세요. 내 가까운 친척, 내 이웃, 내 친구, 나의 예루살렘입니다. 나의 유대는 어딜까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날 아는 모든 자들이 다 유대입니다.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소외되고 버려진 것, 저 사람한테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딴 것은 어딜까요? 세계복음입니다. 각자 나름대로의 나는 어떻게 사도행 1장 8절 두고 나는 예루살렘을, 나의 유대를, 나의 사마리아를, 나의 예루살렘을 어떻게 편집하고 설계하고 대단할 것인가. 요 세 가지를 합쳐서 오늘 뭐라고 표현하죠? 영적 시스템을 갖추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갖춰줄 때 내게 뭐가 되어지는 것인가? 바로 이것이 내 뇌에 각인 뿌리 체질되게 되어지는, 바로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영적 그릇이 갖춰져서 하나님 축복 속에 승리할 수 있는, 이어서 들어가게 만드는 모든 비밀을 이 속에 담아놓은 겁니다. 결론입니다. 중요한 것은 결단하고 실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왜?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들이 이게 있어요. 이것과 우리가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 날마다 중노라고 표현합니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걸 위해서 성도에게는 뭐가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들에게는 5가지 확신을 주셨습니다. 바로 뭐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은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게 되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뭐가 바뀌어지는 것인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인생관이 바꿔지게 되죠. 아, 그동안에 내가 사단에 속아가지고 엉뚱한 일에 관심 가졌구나. 정말 복음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게 여러분들에게 가치관, 생각, 자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달라진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죠? 각인 뿌리 체질이 바꿔주는 걸 이해하는 거지. 이때 내 인생 가운데 실제로 뭐가 나타나지는 것인가? 오력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영적 능력들이 흑암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최고의 하는 지혜가 내서 주어지게 되어지고 내게 건강도 오게 되어지고 경제력도 오게 되어지고 인력도 사람의 축복도 다 받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으로 전국을 오는 거란 거예요. 이거 지금 약속한 거라면 우리들에게. 이 안에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호자의 능력으로 신발초는 하나님의 역사가 237개 나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나를 뭐로 삼아주신다? 드디어 내가 파수꾼이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영적 의사가 되어져서 병든 세상을 내가 치유하게 살리게 되어지고 내가 그리스도 대사가 되어서 이 복음이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약속해 놓은 것이고 바로 그 시작을 제가 서론에서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 속에 들어가는 최고의 관문이 바로 뭐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속에 이 믿음이 와야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뭐라고 좀 강조하죠? 말씀을 묵상해라. 사모한 마음으로 예배 드려라. 그냥. 이걸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을 것이라고.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이거 흉내를 조금이라도 안 내보세요. 하루에 한 5분만큼이라도 진짜 흉내를 한번 내보시라고요. 하나님 어디 가시는 건가? 이 속에서 내가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각인 뿌리치를 바꿔지게 되지면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에 정인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영적 시스템을 갖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여호와를 앙망할까요? 바로 모든 축복의 근원 대신 나는 하나님 형상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걸 우리가 깨닫고,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앙망케 하여 주셔서 이제는 말씀과 기도가 전도가 내 삶 속에 편집 설계 디자인이 되어서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내 각인 체질이 바꿔지고 하나님 앞에 오늘의 쓰임받는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붙들고 조금만 하나님이 향하게 되진다면 하나님 이를 이루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내 마음 중심을 정말 주님 앞에 향할 수 있는 결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시간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말씀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